하이원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상속자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였습니다. 정말 그 불세례가 임하는 뜨거운 성회였어요. 6번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화, 수, 목요일 아침까지 아침 저녁으로 6번의 예배가 있었는데, 보통 6번의 예배가 있다 그러면은 플로우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떤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점점 달궈지고 뜨거워지고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강세를 타는. 근데 요번에는 강이었어요. 네,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부어 주셨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MIG 중에서 새가족분들도 많이 올라가셨는데, 새가족분들도 성령 세례 받으시고 새가족분들도 방언을 받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MIG 성산에 올라갔던 MIG 중에서 방언을 못 받은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화요일에 이제 집회가 끝나면은 태그와 MIG는 모여서 따로 기도하는데, 그때 방언을 받기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중보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분들도 방언을 받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언을 받음에 감사드리고, 한 가지 참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작년에 방언을 받은 한 청년이 이번에 방언 받을 누군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인상 깊었는데, 내년에 또 이번에 방언 받으신 분들이 내년에 새롭게 올라갈, 또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할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온도가 그렇게 전달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요, 방언을 많이 사용하세요. 예배를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방언 기도를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방언을 받고 나면 한두 차례 어떤 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게 방언이 맞아? 정말 내가 방언을 받은 게 맞는 거야?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그랬었어요. 방언을 받고 입을 막았습니다. 입을 막고 난 방언을 안 할 거야. 나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방언을 받고 싶은 마음 반, 하기 싫은 마음 반. 그래서 막았어요.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다음 주일이었나? 그 다음 주일이었나 모르겠는데, 이제 찬양팀 기도 모임을 하는데 자꾸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맡겼습니다. 터트려 버렸어요.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이 방언이 뻥 하고 그때 터져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알아지는 것 같고, 가까워지는 것 같고, 깊어지는 것 같고, 넓어지는 것 같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사모해지는 거예요. 언제 또 기도 모임이 있지? 언제 또 예배가 있지? 자꾸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언 받으신 분들은 자신이 받은 방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많이 사용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은사는 개발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 확장될 수 있어요. 그 방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담임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뭐냐면 백지수표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백지수표를 받은 자입니다. 그 백지수표에다가 내가 믿음으로 받고자 하는 응답들을 적고 하나님께 내밀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과 기적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백지수표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원 다녀와서 이제 쉬면서 많이 주무셨어요? 많이 이제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이제 3박 4일 동안 우리가 미디어 음식을 했잖아요. 핸드폰을 안 보고 이제 다녀와서 핸드폰을 열어보는데 인스타에 그런 클립이 하나 뜨더라고요. 방송을 촬영 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스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고 그래서 이목이 다 집중이 됐겠죠. 뭐냐고 보니까 핸드폰에 그 로또 결과가 나오는데 번호가 다 들어맞았나 봐요. 1등 금액이 30억. 근데 제가 거기서 클립이 끝나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뭐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한 스태프분이 그렇게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금액이 30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30억이 된다면, 당첨이 된다면 나는 뭐 집을 살 것이다, 뭘 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겠죠. 여러분 뭐 1등 당첨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11조? 내 믿음이 크도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회사를 차리 다 좋죠. 퇴사. 회사는 무슨 그렇죠? 네, 퇴사 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그 클립을 보고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물론 저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아쉬워요. 그 금액이 제 꿈을 담기에는 부족해요. 30억이란 금액이. 그래서 뭐 1등 돼봤자 뭐 요거 하면 금방 끝나겠네 이렇게 싶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 아내와 제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MIG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로또를 아직 사본 적은 없어요.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사본 적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어떤 평신도분들이나 다른 사역자분들에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제가 저를 아니까 만약에 1등 당첨이 되면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 있으면 왠지 기도도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거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요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든든한 게 있으니까 덜 구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1등에 당첨이 된다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까봐 하지도 않는다고, 사지도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로또 1등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상속받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30억 이상의 가치를 우린 계속해서 받아가며 누려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백지수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적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밀고 그것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로또 1등만 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것이 왜 믿음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속받은 자예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집 나와라 뚝딱, 뭐 되라 뚝딱, 문제가 풀려라 뚝딱 다 좋은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다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숨통이 트여오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조여오는 그런 것도 물론 해결이 돼야죠. 그런데 그 백지수표에 있어서 그 백지수표에 나의 믿음을 써보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을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 주어졌던 말씀 중에 나는 너희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 상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저는 끊어졌는데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나이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상상하는 거야. 그 상상을 심어주시고 그 상상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세요. 내 삶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상상을 상속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풀리는 것도 상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상상해요. 제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도 쓰임받고 있지만 10년, 20년 뒤에, 30년 뒤에 또 다른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 나를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있지만 더 뜨거워질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기도를 즐겨하며 전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를 상상하고 그 백지수표의 나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못 가셨던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앞을 향하여 살아가는 상속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12절부터 14절에 있는데 Never go back to Egypt.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 13절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해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소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것을 끝내는 거였어요. 430년을 종살이 하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모세를 찾아가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불세례였어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얼마 안 되어 생활을 하는데 민수기에 보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한번 정탐을 해보자. 12명을 보냅니다. 10명과 2명으로 갈라져서 갔다 온 사람들의 보고가 들려오죠. 2명은 취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10명은 우리 못해. 우리는 꼬맹이 같고 우린 난쟁이 같고 그들은 거인 같아서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한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게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팩트예요.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차라리 체면 차리지 말고 과거로 되돌아가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서 목숨만은 건지자. 사람들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14장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그런 상황의 소리를 들으면요, 아까 13절 읽었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상황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들이 환영을 해줬을까요? 그래도 430년 동안 주종관계로 쌓아온 정이 있으니 문 열어줄게, 들어와서 먹을 거라도 좀 먹으면서 연명하고 살아라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문은 처음에 열어주고 환영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우리를 배반하고 갈 수 있냐고 사자밥, 물고기밥으로 던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약속된 땅 가나안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데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마귀의 소리 막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될 것 같냐고, 그것이 될 것 같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상속의 은혜를 받았어도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과연 될까? 내가 상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차라리 내가 돈을 벌고, 차라리 무언가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라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소리와 내 안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접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상속자 이전의 삶, 우리가 믿음 또 뜨거운 온도 이전의 삶은요,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암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했던 찬양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면서 삶에 그 찬양을 끊이지 않게 고백해 보시길 부탁드려요. 우리에겐 암만 있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과거로 되돌아가려 하지 말고,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소리가 들려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처절한 싸움이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믿음이 뜨겁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처절한 싸움이 될 겁니다. 정말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한 발자국 나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에서 성령 충만했으니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오늘도 불세례 받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주어오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지수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팅해 나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앞만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설정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의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돈을 빚진 자, 돈을 갚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대출을 받아보셨어요? 마이너스 통장 해본 적 있으신가요? 돈을 빌리기로 했으면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것을 혹 어떤 이제 한 달 간격으로 몇 날 며칠에 이제 얼마의 금액을 갚겠습니다라는 약정을 하고 갚아 나가잖아요. 아무리 돈 나갈 때가 많고 쓸 것이 많아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게 뭐 마통이든 대출이든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정이입이 제가 좀 되는데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이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날지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걸요. 뭘 입을지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걸요. 내가 몇 시엔 뭘 하고 몇 시엔 뭘 하겠다. 오늘 예배를 선택한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이 예배를 끝나고 밖에 나가서 그 남은 시간들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늘 영적 전쟁은 시작될 텐데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게
막아줄 거예요. 잡아줄 겁니다. 한 청년이 일자리를 너무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간신히 찾았는데 뭐 하는 업체냐면 이제 나무를 베는 업체예요. 그 나무를 베다가 이제 뭐 의자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뭐 악기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간신히 취업을 해서 내가 이제 여기서 정말 열심히 해보리라 하고 일찍 출근하고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도끼질을 하는 겁니다. 막 도끼질을 하는데 한 1주, 2주 일했을까? 오피스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퇴근하기 전에 잠깐 좀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인가 해서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일 그만하고 다음 주부터는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들이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런 나를 자를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되돌아오는 말이 여러 가지 일들 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하시더라고요. 도끼질을 할 때 도끼 날을 갈고 그것들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일들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한 번 날을 갈고 계속 그 도끼를 쓰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일을 못하고 다른 일들을 부수적인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요 영적으로는 정말 맞는 예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한다 한들 아무런 우리 인생에 1% 2% 나아지게 할 수는 있을 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결단했던 부분들,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될 거예요. 모든 선택지에는 덜 중요한 것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켜지지 않으면 뺏기는 부분들이 점점 생길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차지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쌍방간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천국을 침노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빼앗아 쟁취해 오라는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나의 생각과 마음과 받은 바 은혜를 지키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받은 바 은혜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싸우되 철저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컨퍼런스를 다녀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는 때예요. 이제는 내가 갈팡질팡하던 것에서 이제는 정말 결단하고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리도 흔들려 보고 저리도 흔들려 보았지만 이제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나아가리라 한 결단에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년에는 또 다른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 보고 싶어요.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No cross, no crown이에요. 상속자가 되거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크로스는 싫어요, 고난은 싫어요, 내가 지는 건 싫어요, 이고 지는 건 힘들어요. 근데 영광은, 응답은 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상속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No cross, no crown이란 얘기예요. 이번에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를 지나오면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부탁드렸던 것이 정체성을 상속하라였는데, 그러면서 그 부탁을 드렸죠. 우리 제자팀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제자팀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남들 쉴 때 성전에 나와서 다음 것들을 세팅하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부터 사역자 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하지만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이게 준비되지가 않아요. 몇백 명이 모이는 집회가.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자리가 기틀이 마련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 MIG가 3박 4일을 지나오면서 여러분 모두가 헌신해 주셔서 전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모여달라고 할 때 모여주셨고, 사실 이거 꼭 이 시간에 해야 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잠과 어떤 피로도를 이겨내고 모여주셨고, 또 특히 우리 리더십 분들이, 회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나오고, 또 하이원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교회에 따로 또 나와서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친밀감, 또 MIG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특히 담임 목사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3박 4일이 끝나고 집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와이프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참 반짝거리시더라. 이름처럼 별처럼 빛나시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영권이 있으시고 하나님께 참 쓰임받는 귀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런 담임 목사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면에는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잠도 못 주무시면서 잠을 줄여가, 우리는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자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거든요. 다음 예배를 위해서 말씀 받고 끙끙대고 기도하시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길 원하는 응답들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크라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쓰기 위해서는 고난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정말 이것까지 해야 될까 하는 그 일들까지 이고 저 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기도는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시작은 십자가일 수 있어요. 시작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지다 보면 그 기도가 나의 삶의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속은 그냥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기도로 상속받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써서 어떻게 받을 건데요?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에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가기 전에 금요기도회였나 잠깐 삶을 나누는데 작년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강대상에 나가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마룻바닥 나무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좀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위에 올라가서 기도 안 하고 밑에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청년이 방석을 2개를 챙겨왔더라고요. 선발대를 하면서 목사님 방석 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 밑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거 왜 갖고 왔냐고 할 수도 없고 방석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러니까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맡은 바 사역을 잘할 수도 있었고요. 우리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는 기름 부음 없어요. 기도 없이는, 믿음은 있지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윤활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킬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no pain, no gain을 말하잖아요. 어떤 한 리씨가 부자인데 억만장자인데 그런 인터뷰를 하다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억만장자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있는 자리에서 주님 기도는 힘든데 이거는 좀 이루어 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그런 것도 믿음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런 것에서 나아가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은혜와 응답들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응답 자판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과 목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 설정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괜찮아요. 상속자의 축복이 우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